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편복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아주 많은 오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복을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능력 있는 남편을 얻느냐,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복이란 결코 특정 인물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복이란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지켜내며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남편복이란 좋은 남자를 만나는 운이 아니라 사람을 좋은 인연으로 만드는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건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고도 결혼 생활이 괴롭고 불행하며 반대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인연 속에서도 깊은 신뢰와 안정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이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쓰는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세상은 마음이 비추는 대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이는 그 안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고 어떤 이는 끊임없이 부족한 점만 발견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복을 키우는 마음과 복을 가리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특히 부부 인연에서는 이 마음의 방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혼 생활은 상대방의 가장 편안한 얼굴뿐 아니라 가장 미숙한 모습, 가장 이기적인 모습, 가장 약한 모습을 매일 마주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마음 습관들이 결혼 이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부 인연을 숨길 수 없는 수행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이란 절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남편복이 부족해 보이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인연을 만나는 복은 이미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인연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아직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좋은 손님이 찾아왔는데 집 안이 너무 정돈되어 있지 않아 편히 머물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책도 아니고 조급함도 아닙니다. 마음의 공간을 조금씩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정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부터 했을까? 왜 도움을 받는 게 이렇게 불편했을까? 이런 질문을 비난 없이 판단 없이 그저 관찰하듯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 곧 해탈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고치려고 애쓸 때보다 알아차리지 못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남편복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도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 성격을 자각하지 못한 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독립성은 나는 혼자서도 잘해라는 생각으로 나타나지만 그 밑바닥에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완벽주의 역시 나는 기준이 높을 뿐이야 라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틀린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감정 표현의 어려움도 원래 말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드러냈다가 상처받을까 봐라는 아주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물질적 계산 또한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한 미래를 피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남편 복을 가로막는 4가지 특징은 모두 두려움에서 비롯된 마음의 습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이 있는 곳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성격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수행 태도는 나는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애써 살아왔구나 라는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기 어렵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비의 첫 대상은 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던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십시오. 늘 잘해야 했던 자신에게 잠시 쉬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인연이 숨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남편 복은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덜 판단하고 조금 덜 계산하고 조금 더 느끼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연습을 하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인연을 바꾸는 큰 수행이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어떤 여성은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또 어떤 여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거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 성격도 좋고 능력도 뛰어난데 유독 남편 운이 따라주지 않는 여성 말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단순히 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사주팔자 탓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한 운이나 타고난 팔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적 관점에서 남편 복이 부족한 여성들의 특징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보살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혹시 본인의 이야기는 아닌지 걱정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한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지니고 있으나 번뇌의 구름이 덮여 있어 그 빛을 발하지 못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복이 없어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그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그 복을 가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남편복을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신도분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해온 결과 4가지 뚜렷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은 겉으로는 장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과의 인연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나친 독립성과 자기 의존적인 성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독립성은 분명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타인과의 협력이나 의존을 완전히 거부하는 수준에 이르면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빛이 매우 강하고 날카로우며 턱선이 각지고 단단합니다. 입술도 꽉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전체적으로 남성적인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관상학적으로 보면 이런 얼굴형은 일복이나 사업운은 매우 강하지만 남편복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인데 너무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성향이 강하면 이런 조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설하시면서 진정한 자아란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나 혼자만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조화 속에서 더 큰 완전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런 조화보다는 자신만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능력 있는 여성이 연애를 할 때도 항상 모든 것을 자신이 주도하려 하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도움을 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데이트 비용도 본인이 내려고 하고 결정도 혼자서 내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 남성이 이런 모습을 멋있어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남성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성향은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입니다. 직장에서는 혼자서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약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직장과는 다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의존하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향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요청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길을 물어보는 것, 무거운 물건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식당에서 추천 메뉴를 물어보는 것 등등 말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가면서 점차 다른 사람과의 상호 의존이 불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일들을 떠올려 보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입고 나가는 옷,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까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어서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한다면 지나친 독립성으로 인한 남편복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지나친 완벽주의와 비판적 성향입니다. 완벽주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큰 장애가 됩니다. 특히 결혼 상대를 찾을 때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하거나 사소한 결점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마가 넓고 높으며 미간 사이가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눈썹도 일자로 뻗어 있고 눈매가 예리합니다. 코는 높고 곧으며 전체적으로 지적이고 냉철한 인상을 줍니다. 이런 관상은 학문이나 전문 분야에서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관상이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허물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선한 면을 보려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허물을 찾는 눈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이게 하지만 선한 면을 보는 눈은 평범한 사람도 소중하게 보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찾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좋은 인상을 받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키가 생각보다 작다,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다, 경제력이 부족하다, 가족 관계가 복잡하다 등등 온갖 결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좋은 감정은 사라지고 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조차도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방에게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결혼이라는 것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주 우수한 스펙을 가진 여성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 남성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을 보고 바로 만남을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매너가 조금 부족하다, 말하는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다, 옷차림이 투박하다 등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인품이나 마음씨를 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남성이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족함들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은 그런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현재 상태만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원효 대사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가지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 마셨는데 너무나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그것은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이었고 물도 더러운 웅덩이 물이었습니다. 원효 대사는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같은 것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마음으로 보면 온통 단점만 보이지만 자비롭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만의 소중한 장점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향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하나씩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들까지도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습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단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참선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판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생각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비판적 사고는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자기 잘못은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은 키질하듯 하지만 자기 잘못은 교활한 도박꾼이 주사위를 감추듯 숨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명심하고 비판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감정 표현의 어려움과 차가운 성격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데 서투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 환경에서 자란 여성들 중에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차분하고 절제된 모습이 미덕이라고 배워온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이 지나치면 상대방에게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의 얼굴을 보면 표정 변화가 적고 미소를 짓는 경우가 드뭅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향해 있거나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눈빛도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광대뼈가 발달해 있고 전체적으로 경직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이런 얼굴은 매우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지만 인간적인 매력이나 친근감 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차가워 보이면 접근하기 어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다른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은 자연스럽게 얼굴 표정과 행동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이 서투른 분들은 마음속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따뜻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걱정되고 안쓰럽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저 약을 사다 주거나 병원에 가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그런 행동도 관심의 표현이지만 상대방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걱정된다는 말을 직접 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기도 할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좋은 소식을 전해줬을 때 마음속으로는 정말 기쁘고 축하해주고 싶지만 표현이 어색합니다. 그저 좋겠다는 말을 건조하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런 반응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이 서투르면 이런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다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의 따뜻한 정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 표현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거울 앞에서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의 표정, 슬플 때의 표정, 놀랄 때의 표정 등등을 의식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또한 일기를 쓸 때 그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쁘다, 슬프다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왜 기뻤는지, 어떤 종류의 기쁨이었는지를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감정을 표현해 보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울 때는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 때는 그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처음에는 민망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선가에서는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의 상태도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정과 행동에 드러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은
과도한 물질적 욕구와 현실적 계산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모든 것을 물질적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진정한 사랑이나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의 얼굴을 보면 코가 매우 크고 살집이 있으며 콧볼이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도 두툼하고 턱이 각지고 발달해 있습니다. 눈빛도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느낌을 줍니다. 관상학적으로 이런 얼굴은 재물운이 매우 강하고 사업이나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일에서도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의 인품이나 마음씨보다는 연봉이나 재산, 집안 배경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4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복, 소비복, 무채복, 보시복이 그것입니다. 소유복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복이고, 소비복은 그 재물을 의미 있게 쓰는 복입니다. 무채복은 빚이 없는 복이고, 보시복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복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혼자만 쌓아두고 나누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재물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욕구가 강한 분들은 이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남성을 만났는데 경제적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혹은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만 인품에 문제가 있는 남성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물질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연애할 때도 항상 계산적입니다. 데이트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선물은 얼마짜리인지, 식사는 어디서 했는지 등등을 따지게 됩니다. 상대방도 이런 모습을 보면 부담스러워하고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워합니다. 사랑은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빈도로 존자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빈도로 존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님, 저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까? 빈도로 존자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는 것입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의지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고 베푸는 데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서로 주고받는 계산보다는 서로를 위해 베푸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질적 욕구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감사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줄어들고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면 받는 것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무상함을 깊이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런 무상함을 깨닫게 되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믿음이 최고의 인연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고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물질적 욕구로 인한 남편복 부족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여기까지 들으시며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닐까? 그래서 내 인연이 이렇게 흘러온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법문은 누군가를 규정하거나 낙인 찍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원인을 알면 길이 열린다는 자비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을 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남편복이 없다는 말 또한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 지금까지 쌓아온 습관, 지금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인연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연은 만나는 복이 아니라 지켜내는 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복을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인연을 만남보다도 유지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으로 만났더라도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교하고 계산하며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인연은 어변으로 변해 고통을 낳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부족해 보이는 인연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키워주고 기다리고 감싸 안는다면 그 인연은 선연으로 자라나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혼과 부부관계를 업을 함께 닦는 도반관계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란 단순히 함께 사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며 서로의 수행을 돕는 가장 가까운 수행자입니다. 왜 유독 좋은 사람에게 인연의 시험이 오는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님, 저는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왜 제 인연은 이렇게 힘들기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업이 미세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악업이 많은 사람은 삶 전체가 혼탁해 어디가 문제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닦인 사람은 아주 미세한 집착, 아주 작은 고집, 아주 은근한 교만까지도 인연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인연만 안 풀린다는 분들은 사실 이미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숙해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계 속에서 놓지 못한 마음 습관이 마지막 문턱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집착이 가장 놓기 어렵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가지 특징을 관통하는 하나의 뿌리.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특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의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려는 방식이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지나친 독립성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혼자 서려는 마음이고, 완벽주의는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준을 높이는 마음이며, 감정 표현의 어려움은 거절당할까 두려워 마음을 숨기는 습관이고, 물질적 계산은 불안하지 않기 위해 붙잡을 것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자기 보호의 다른 얼굴입니다. 문제는 이 보호가 지나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을 닫아버릴 때 발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통제하려 할수록 어긋나며 지키려 할수록 흐르지 못합니다. 남편복을 회복하는 수행의 핵심은 부드러움입니다. 네 가지 특징을 극복하는 수행의 핵심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나무가 폭풍에도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단단해서가 아니라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함보다 유연함을 수행자의 덕목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을 조금 부드럽게, 표정을 조금 느슨하게, 판단을 조금 늦추고,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일 때 사람은 전혀 다른 인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인연 수행 3가지. 마지막으로 불자님들께 매일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수행 3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첫째, 하루 한 번 따뜻한 말을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칭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여는 씨앗이 됩니다. 둘째, 하루 한 번 내려놓기 연습을 하십시오. 내 말이 옳아도 한 번 양보해 보고, 내 방식이 맞아도 한 번 맡겨 보십시오. 인연은 오름 위가 아니라 편안함 위에서 자랍니다. 셋째, 잠들기 전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만난 모든 인연이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이 발언은 언젠가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맺는 말씀. 불자님들, 남편복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익어갈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지금 인연이 없다면 아직 익는 중일 뿐이고, 지금 인연이 힘들다면 함께 배워야 할 과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가 무르익으면 연꽃은 반드시 핀다고 하셨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을 짓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남편 복이 부족해 보이는 여성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나친 독립성, 완벽주의적 성향, 감정 표현의 어려움, 그리고 과도한 물질적 욕구가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더욱이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서 남편 복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복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노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독립적인 성향은 적당히 줄이고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시고, 완벽주의는 포용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감정 표현도 자연스럽게 하시고, 물질적 욕구보다는 마음의 교감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으로 지금 인연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중생과 외로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회양합니다. 불자님들 가정에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